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평범한 단어이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은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평범하고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며 성경에 말씀하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그래서 93번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peace, 그죠? 히브리 말로는 샬롬,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샬롬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죠. 236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오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의 뜻을 보게 되면은 이 뜻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자, 우리가 평강 그러면 그냥 평강이에요. 한 단어 한 뜻입니다. 평안 한 단어 한 뜻입니다. 근데 이 영어로 피스나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의 이 샬롬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 샬롬을 보게 되면요, 평강, 평화, 화평, 안전, 안식, 안녕, 문안, 행복, 친절, 번성, 형통, 건강,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건강하면 건강이고 행복하면 행복이고, 뭐 건강과 친절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뜻도 아니에요. 다른 단어고 다른 뜻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렇게 이 많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뜻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성경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복이란 단어 참 좋죠. 은혜, 사랑, 굉장히 좋은 단어들입니다. 근데 내 입장으로 봤을 때,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번성과 우리의 건강과 몸의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의 건강, 우리의 혼의 건강, 우리의 영의 건강, 인간 전체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평강이라고 샬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나게 되면요, 샬롬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샬롬 to you, to you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평강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것이 평강의 거처라는 거죠. 평강을 가르치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천국의 모형이 이스라엘에 내려온 것이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뜻,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강이 거하는 곳. 그래서 평강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고, 평강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입니다. 평강이 있는 교회, 여러분 평강을 문안하세요.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 물어봅니다. 당신 왜 나를 만나지? 평강이야? 평강 때문에 만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쪽에선 당신도 평강 때문에 만납니까? 네, 평강 때문에 만납니다. 그러면 허그를 하는 거죠. 근데 평강이 아니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로, 굿바이가 다 샬롬입니다.
헬로도 샬롬, 굿바이도 샬롬.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진지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가난해서 밥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도 전쟁이 많아서 평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가 샬롬. 샬롬이란 말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가 아니에요. 밤새 살아계셨습니까? 그 뜻입니다. 평강이 없는 곳엔 전쟁이요, 평강이 없는 곳에는 싸움이요. 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이거는 불평과 불만과 싸움입니다. 부부 사이에 평강이 없으면 맨날 싸우는 것이고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나라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면 이거는 완벽입니다. 행복입니다. 형통입니다. 건강입니다. 안전입니다. 안식입니다. 안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볼 때 평강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세요. 평강의 기도를 서로 드리세요. 평강으로 문안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당신에게 평강이 임하시고 평강을 내재하시고 평강으로 사시기를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편지를 쓸 때마다 처음과 끝이 평강이에요. 예수님도 처음이 평강이에요. 이스라엘도 축복이 평강이에요. 축복 기도가 평강입니다. 그러한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어저께나 그저께 이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이 평강이 없는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사로잡아서 평강이 떠난 이 나라가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중국에서 쫓겨난 이후로 중국은 망했다. 이렇게 중국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락다운이 상하이에서 락다운이 지금 한 달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기 시작하는데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막 벽을 향해 달려가서 벽에 부딪혀서 쓰러져 죽고 목매달아 죽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교인들한테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거 이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또 비디오를 봤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납치되고 강간되고 남자들은 잡혀서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잡혀서 러시아 군인으로 둔갑을 시켜버려요. 또 거기에 또 그 비디오도 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막 돌로서 손을 막 찍고 그러는데 참 평강이 없는 이 나라, 이 평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평강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온 가정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도 바울 사도는 뭐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베드로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인사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6절 이거는 축도죠. 구약의 축도.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평강, 화평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은 단어예요. 에이벤의 샬롬. 자,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살렘은 샬롬이에요. 예루샬라임,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번성은 샬라브,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강인 예루살렘이 평강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평강할지어다. 그 뜻입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그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전부 다 보석이야. 근데 그 보석 하나하나가 신부라, 그리스도의 아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뭐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화평인 평강인 교회가 평강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교회가 평강하게 되고 그 교회에 위해서 기도한 자들도 평강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번성하며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하기를, 그 자녀들까지 자손 대대로 평강하기를 주님 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고 문안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이다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축도할 때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평강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참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마지막 때 평강이 없는 나라에서 평강이 없는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 솟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네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이게 첫 번째. 그걸 화평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샬롬이죠. 다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하면은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내적인 평강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게 성령이시죠. 말씀과 성령이시죠. 그걸 평안이라고 한다. 평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내적인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새 예루살렘은 평강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안에 내적 평안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웃 간의 평강이 일어납니다. 이웃 간의 평강. 그것을 평화라 그럽니다. 근데 이웃 간의 평강이 일어나게 되면 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서 만사 형통의 평강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번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뜻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43장 23절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죠. 건강하오며, 그래요. 건강하며. 샬롬이에요. 샬롬. 원문을 보게 되면 샬롬. 우리 아버지 샬롬 하세요. 왜 샬롬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샬롬 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계시나이다. 아직 살아있어요. 샬롬은 뭐예요? 아직 살아계세요? 그럼요. 그 어떤 환란이 닥쳐도, 지금 우리 있는 곳이 갑자기 상하이로 바뀌더라도, 우크라이나라도 바뀌더라도 내 안은 샬롬이고 하나님의 샬롬이 나와 함께 하시며 샬롬으로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스가랴 8장 12절 씨가 번성하리니, 씨가 뭡니까? 우리가 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 이 조그만 말씀, 이 조그만 믿음이 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번성한다, 샬롬한다, 샬롬한다. 씨가 번성하리니 포도는 그 열매를 내고 땅은 그 산물을 내며 하늘들은 그들의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100영혼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늘에서 이슬이, 제 아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가 80년도죠. 80년도만 해도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제 아는 형님이 와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야, 하늘에서 성령의 비가 내리더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보이는데 비가 내리는 게. 자기 몸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자기를 보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내 친구여 그러는데 쥐가 보이더래. 참 우리는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은혜 받은 얘기, 성령 받은 얘기.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개판이 됐습니다. 예.
기도도 안 하지요. 말씀도 없지요. 모든 것이 변경됐지요. 게으르죠. 나태하지요. 세속적이죠. 참 80년도 70년대만 해도 저희들 막 철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왜 게을러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샬롬의 역사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며 번성한다는 샬롬의 하나님이 샬롬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그런데 시편 57편 21절,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다 그럽니다. 악인에게 샬롬이 없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나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할까 하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근두근하고 샬롬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매우 인간적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어요. 성령이 이슬같이 내리게 되면 인간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너무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지식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없는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은 전부 다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이라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요. 싹구는 돈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용하고 도망가고요. 오직 선한 목자만이 자기 양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살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에서 도적에서 평강을 찾고 왜 인간에게서 평강을 찾습니까? 인간은 싹군인데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평강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은 평강의 사람이 되고 바로 평강에 사는 사람이 평강의 나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이 마음 안에 평강이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이게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평강이 없는 자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라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평강을 빌고 그 사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여기 보니까 이사야 57장 20절 21절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악인은 마음이 자꾸만 흔들린다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흔들려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안정하지 못할 때 샬롬이 없을 때 샬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서 내 안에 샬롬이 없을 때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흙탕물과 오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착한 성도같이 조용하게 있다가 뭔가 조금 이상한 일이 터지면 여기서 막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교회에서 싸우고 무섭죠. 그래서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바로 이것이 평강이 없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을 가게 되면요. 자, 이렇게 평강이 없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목격했는데도 평강이 없어. 평강이 없어. 왜 그러냐면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핍박이 없으면 그러면 평강이 있나? No. 핍박이 없어도 이게 속에서 솟는 평강은 성령을 받아야 돼. 명절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느니라. 성령이 없어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충만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 첫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는데 이 상황이 아주 어두운 상황입니까? 어두운 상황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사람은 투명해요. 그냥 나 잘못했어, 미안해,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여유스럽죠,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근데 이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해도 평강이 없어. 제자들이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문들이 잠겨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희들은 나를 붙잡아. 두려워하지 마. 하고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까지 나타났어요. 이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의심하는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기도하시고 평강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이 평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넘어져도, 선을 행하다 실수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강이다. 평강이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8일 후에도 안 변했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는 성령을 못 받는 거야, 이 자매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식을 주시는데 뭐 한 가지를 안 버렸어. 뭐 한 가지를 굉장히 소중한 걸 안 버렸어. 이 여자가 이렇게 간직하는 보물이 있나 봐. 그래서 그거 버리시는 게, 근데 그거를 버리고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죄인인 여인이 자기가 아끼었던 그 보물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께 바쳐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하면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러한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불안해한 제자들에게 5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냥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말씀하셨는데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 번째는 왜 믿지 않아? 나를 믿어. 그리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니라 하면서 도마에게 꾸짖으셨고 제자들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축복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꾸짖기도 잘하십니다. 근데 처음은 평강이에요. 처음도 평강이고 끝도 평강이라.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바로 성령이 있어야 평강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아직 아무것도 없는, 성령도 안 받은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 5번째 또 평강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안심하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오해하시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나를 믿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역사하는 거야. 꼭 보여야, 뭐가 일어나야 믿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돼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끝까지 믿어. 그렇게 믿어야 복이 있는 거야 하면서 평강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점탕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근데 이 평안히 영접이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평강이 온다는 것을 라합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니까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강과 평강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샬롬으로 정탐꾼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평강과 평강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으로 만날 때, 근데 평강으로 안 만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서로 간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뭐 그런 식이에요. 모든 교회가 너무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평강으로 만나질 않아요. 근데 라합은 전탐꾼들을 평강으로 만났을 때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이 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평강, 샬롬,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모든 사람을 샬롬으로 만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팔복 중에서 화평케 샬롬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래서 8가지 복이 있지만 샬롬의 복이 가장 커요. 다른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 배부를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샬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여러분의 이 내적이 샬롬이 되시고 그 샬롬으로 이웃과 샬롬으로 만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샬롬으로 번성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천대 만대까지 샬롬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약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구절 하나를 교인들에게 보내게 되면은 구절 하나를 보내는 것 저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절 하나만 보내면 반드시 오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29장의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구절 하나만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구절 하나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위험하고요.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찾아가서 그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생각을 알아.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오해나 하나님은 평강만 주셔 재앙은 안 주셔. 그것도 오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재앙만 주셔 평강은 안 주셔. 그것도 오해예요. 하나님은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재앙도 주시고 재앙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작도 평강이요 끝도 평강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재앙도 주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결국 그 끝은 평강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에게 주리라. 끝이 뭡니까? 평강이죠.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지금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 그렇지만 나의 끝은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기대하던 끝을 내가 반드시 줄 거니까 지금 힘들어도 이 내적인 평강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싸워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평강하게 하리라.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내 생각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 하나만 보내게 되면 하나님은 재앙을 안 주시네. 하나님은 평강만 주시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심판 안 받는데 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엉뚱한 오해로 구원까지도 흔들리는, 생명의 이름이 흐려지면서 지워질 수도 있는, 대환란에 들어가서 아주 고생하게 되는 그러한 이 참담함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상하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내적인 평강으로 앞으로 닥쳐올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29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던 하나님 여기 재앙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니라. 재앙을 여기 주시잖아요. 그럼 재앙이 아니래. 이거는 원래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지요. 이거는 그 사람을 깨닫고 회개하고 낮추기 위해서 이건 할 수 없이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던,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죠.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하여튼 문제로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그것이 나에게 필요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거쳐야 했으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의 징계죠.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 그러면 저도 사로잡혀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평강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나는 문제를 문제다고 생각하면 평강이 죽어가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악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이 문제를 평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문제를 이기는 평강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힌 자들에게, 잡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5절, 너희는 집들을 짓고 거기서 거하며 정원을 가꾸어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거기서 그냥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누가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자 없나? 그래서 그 능력자를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로잡힌 그 바벨론에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살아 그럽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던 그 성읍의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해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자식도 낳고 거기서 아기도 낳고 남자들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네 자녀들은 여자들은 남자와 결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요. 그렇게 해서 번성하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화평을 구하고, 그러면 그 바벨론이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지금 나를 사로잡힌 만약에 병이 있다든가 나를 괴롭게 하는 내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문제 안에서 화평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가운데서 나는 화평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기 보니까 화평, 화평, 화평 3번 나옵니다. 바벨론 안에서 3가지 화평을 완성하라. 그래서 문제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사로잡힌 자들, 문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화평을 생각해서 뭐든지 빨리 해결되고 빨리빨리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이러한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오는 생명의 화평인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8절,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의 선지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고 너희가 꾼 꿈들에도 경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거 고쳐주신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당장 없애줄게, 그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걷어가신대, 그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제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서 화평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 문제를 이기는 화평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갖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화평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자들이 와서 나를 고쳐도 난 또 아픕니다. 또 넘어집니다. 물론 은혜자들이 와서, 이런 은사자들이 와서 고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 정말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은사자들이 역사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하이티를 가니까 우리가 지금 건축을 지어주는 그 캐스넷 목사님 교회가 이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캐스넷 목사님으로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캐스넷 목사님이 말씀으로 교인들을 치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도 역사에서 정말 안진배가 일어나고 정말 환자들이 막 치유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러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는, 그렇지만 우리같이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화평으로 그걸 이기는 거지, 그 문제를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냥 살아, 자식도 낳고 그 바벨론에서 평화를 기도해, 평안으로 평강으로 바벨론에서 생존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쉽게 될 것이다, 쉽게 된다 하고 가르치는 목사들, 선지자들은 가짜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 보게 되면요,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함이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한 꿈도 믿지 마시고 그러한 설교도 믿지 마시고 무조건 내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평강으로 이긴다, 그것밖에 길이 없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평강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70년은 도대체 몇 년입니까? 각자의 70년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70년 아니에요. 제가 계산을 200년? 150년 그렇게 길어요. 남쪽 이스라엘이 아마 70년일 거예요, 잡혀간지.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70년이라는 거는 꼭 70년이 아니라 각자마다 70년이 있어요. 그 70년을 채우면 그 70년 동안 평강으로 살아가면, 그 문제를 안고서도 평강으로 살아가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70년을 채워야 돼요. 그럼 70년 동안 어떻게 돼요? 내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70년 동안 못 박지 않으면 70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70년이 7년도 되는 거예요.
요번에 내일이면 제가 우리 자매님 예배드리러 델러웨이를 가는데 26년, 27년을 받았어요. 살인죄로. 근데 17년에 나왔어요. 17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이 연단 기간이 줄었다 늘었다 이건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 자매가 감옥에서 막 사고 치고 싸우고 했으면요 27년이 아니라 3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해서 17년 만에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죠.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이는 내가 너희를, 그래서 여기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거는 징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이겨내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네가 겸손해지면 내가 반드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는 도대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29절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기대하던 끝도 킹제임스만 나와요. 개역 한글이나 다른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대하던 끝이 아니라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대하던 끝이 뭐예요? 내가 문제 속에서 평강을 사모하며 언제 나를 고쳐주시겠나이까? 언제 나의 삶에 평강이 찾아오겠나이까? 그렇지만 평강이 없는 가운데서도 나는 내적인 평강으로 살겠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기뻐하며 이기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그 기대하던 평강의 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킹제임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경청하리라. 조건도 나오잖아요. 조건은 70년 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고 70년이 지나고 140년이 지나고 700년이 지나도 기도 안 하면 평강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면 70년이라는 딱 시간이 딱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놀랍게 14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언제요? 70년 후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아니야 3년도 아니야. 하나님은 연단 징계 그런 거 안 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좋은 것만 주셔. 일로 와 내가 고쳐줄게. 거기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믿지도 말라. 그 사람이 누군데 고쳐요? 하나님만이 고치시는데.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사야 54장 8절 내가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자애로 내게 자비를 베풀리라. 즉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그게 오랫동안 문제 때문에 힘드셨죠? 근데 그게 지옥에 비하면 불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길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은 진노래요. 잠시래요. 잠시래. 하나님한테는 잠시래. 잠시 내 얼굴을 감추었으나 그렇지만 영원한 자애로. 그렇지만 요 잠시가 지나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시 동안에 그게 70년인데 각자가 온 70년인데 잠시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자애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내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평강의 주가 말씀하시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며 이 너와 나와의 평강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절대로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시고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평강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과의 평강, 내적인 평강, 성도들 간의 평강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번성하는 평강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